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류가 한량없이 임하게 하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을 그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그의 멍에가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만나 주셨듯이 2024년도 10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늘산 기도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싸워주실 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를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성경 속에 있는 31,17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심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때 경험되고 체험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14일 동안 할 때 20시간 성경을 읽고 나머지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혼자 교회에 있으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밖에 없더래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정부의 공권력을 통해서 자가격리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난 기도에 대한 의문점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교회 가서 성경 읽을 때 그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야. 근데 아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시면 그냥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어렸을 때는 내가 오래 보고 있다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공급을 해주잖아요, 부모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성경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사를 아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만에 대해 귀에 들린 만큼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10편 80편 10절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말씀이 최자실 목사님이 오사일리 기도원을 세울 때 그 공동묘지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세계적인 그 기도원, 오사일리 기도원을 설립한 거예요. 그 오사일리 기도원 설립할 때 조윤계 목사님은 반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지 말라고, 세우지 말라고.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옛날에 오사일리 기도원의 표어로 그 왼쪽에 그 표어가 붙여는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이무대로 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차피 기도하는 게 입을 넓게 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되고 처음부터는 입을 넓게 열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하지. 사도 바울도요, 그가 유전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많이 아는데 11절에 12절 말씀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신 신과 능력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쓰임받은 것 같아요. 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로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모험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그가 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받고 그 사역을 막적인 삶을 감당하게 됐는데 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연구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듯이 저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능력 행함의 은사를, 영동 분별의 은사를,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횡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기도는 무릎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설교는 그래도 많이 잘할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무릎으로 결과를 얻게 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너스를 한 가지 더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너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된 다음에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는 무조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 히스기야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니 왕인데 주변에 의사가 없겠지.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벽을 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막 울어. 성도들 있을 때는 울진 않지만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막 운다니까요. 하나님의 눈물에 무지하게 약해. 이사야 38장 5절에 써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응답이 더디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막 울어. 하나님, 아이고 우리면 하나님 응답을.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응답을 받았지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하갈도 응답을 빨리 받은 거예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난 거예요. 부엘세바 강야에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저도 강야를 가봤거든요. 그 중동 지역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몇 번 가봤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엄청 뜨거워. 대낮에는. 그런데 그 부엘세바 강야에 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가죽 부대에 물을 담갔는데 그 아이가 자꾸 물을 달라고 해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근데 가죽 부대에 가져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성경 말씀을 보면 방성대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남자의 눈물에도 약하지만 여자의 눈물에는 더 약한 것 같아. 하갈이 방성대복하면서 기도하니까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그가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우물이 옆에 있는데도 그게 영적인 안법이 열리지 않으면 우물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갈이 방송되고 가면서 기도할 때 하갈의 눈을 밝힌 다음에 우문을 보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남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8년 만에 응답받아가지고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 아닌 신림 8동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간증했듯이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간 거야. 1,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사 갔는데 거기에서 매일 저녁에 이 기도를 하는데도 교회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놓고 부흥회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사람 혼자 놓고 6개월을 설교한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혼자 놓고 6개월을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금방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이 안 돼? 그렇게 내 생각에는 책상머리 지식이랑 교회 개척하면 3년 만에 한 1,000명은 될 것 같더라고요. 웬걸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월세요, 월세. 주일날 4번째가 되면 그 임대로 내야 된다니까요. 금방 될 것 같아도 안 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서울로 이사 갔을 때 2천에 120만 원짜리 그 임대교회였는데 보증금 다 까먹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이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부흥돼서 이전하는 게 있고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전하는 게 있다고. 그런데 우리 건물주 권사님이 여의도 신보험교회 다녔는데 이제 보증금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남아보면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2달이면 길거리를 나니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 힘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서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 세 사람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200평 이상으로 이사 갈 거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 다 집에 간 다음에 우리 집사람 나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뻥 좀 그만 쳐. 2달에 지금 길거리를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200평 이상으로 교회 이전하냐고. 저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임재하신 그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만든다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써있잖아요. 기도하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없으니까 제가 돈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 교회 재정으로 교회 이사가면 간단한 건데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없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라. 만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딸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참 있다가 온 거예요.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건물을 샀다는 거야. 아들을 교회에 개척시켜주려고 건물을 샀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나한테 얘기하더래. 그런데 몇 평이나 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한 40평 정도밖에 안 돼. 바깥에서 건물을 보고 왔는데 한 40평밖에 안 되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200평 이상으로 간다고.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하네. 한 번만. 그래서 자기가 열쇠를 갖고 왔대.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아이고 건물은 40평인데 지하가 교회거든요. 딱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파가지고 80평이야. 80평.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딱 했지. 그럼 건물주를 찾아간 거예요. 건물주를 찾아가니까 나를 잘 안대. 그분이 슈퍼를 하는데 나를 잘 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오살기도에 설교한 거 올려놓은 걸 100번을 넘게 설교를 들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니 그렇게 생각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그 건물지를 찾아가서 내가 그 교회를 개혁하고 싶다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산 거래. 아들 교회 개척시켜 주려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교회 개척을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아니 부모가 다 교회까지 건물 사주고 하라는데도 못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세가 얼마냐 하니까 보증금 얼마에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절반을 뚝 자른 거예요. 그 보증금 50%, 그 임대 월세 50%만 준다고 하니까 안 된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 목사는 혀에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3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마태복음 2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대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그 건물주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이제 계약서를 나한테 딱 내밀더니 나한테 쓰라는 거야. 그 목사님 어디에서 사실 거냐. 그때 사택도 없고 교회에서 먹고자고 할 때요. 아니 거기 평수가 넓으니까 얘 방 꾸면서 산다니까 거기서 못 산대. 왜 못 사니까 하수구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2층, 3층, 4층이 이제 투룸으로 만들어 있으니까 거기를 얻으라는 거 2층을. 아니 내 전재산이 300만 원도 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고. 교회 그 보증금도 내가 3개월 해보려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얻으라는 거야. 싸게 줄 테니까. 시세의 절반 가격에 줄 테니까 얻으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믿음을 알았다고 하고 내가 그 건물주 안수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내가 보증금 어떻게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3개월 할부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웃더니 해준대. 또 3개월 할부로.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이 1층에 식당으로 쓰라는 거야. 식당으로 20평짜리를 쓰라고 하고 5층에 옥탑방도 쓰라고 하더래. 그런데 그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딱 200평의 주차장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만큼 행할 주신다. 근데 보증금 1,000만 원이 모질라고 해. 1,000만 원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돈 있는 애는 반주자 정합밖에 없어.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지. 안 빌려준대. 나 같아도 안 빌려주지. 뜰 거 뻔한데 누가 빌려주겠어. 아니 교회 재정 형편 뻔한데 누가 1,000만 원을 빌려주냐고. 시집 가려고 모았던 돈인데. 내가 그래서 자꾸 빌려달라니까 목사님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나온대. 아니 반주자가 걔 혼자밖에 없는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래 알았다고 했지.
그래서 권사님, 엄마 권사님 부른 거요. 교회 형편이 이래가지고 그때 이사는 왔는데 1,000만 원 모질란다고 건물주가 그렇게 배를 했는데